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바벨론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서 이 신상에게 모든 신하들이 이제 절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BC 600년경에 이제 실존했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여기에 사실 이제 속국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1차 포로 때 끌려왔던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에서 신학으로 이제 등용이 되어서 지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그 1, 2장에 보면 1장에 특별히 보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의 신학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 자기들을 더럽힌다고 생각하고 그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이제 그 교육을 받고 그들이 건강도 유지될 뿐 아니라 이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이제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셔서요. 그들이 왕의 신학교를 굉장히 우수하게 졸업을 하게 되고 또 왕에게 이제 눈에 띄어서 이제 발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지금 오늘 장면에는 다니엘은 어디 갔는지 안 나오고 있고요. 친구 세 사람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다 그 믿음이 아주 좋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어떤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결단, 그 왕의 신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대충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일인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 여기 관심을 가지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그것을 먹지 않고 교육을 받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정말 좁은 길을 택했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일은 상당히 번거롭고 힘든 것 같았지만 그들의 신앙 양심을 그와 같이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왕의 인정을 받고 세상적으로도 말하자면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출세를 해서 지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내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앞에 특별히 이 세 친구들에게 지금 새로운 도전이 또 왔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도전은 뭐냐면 이제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 상황.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생명도 위험한 바로 이러한 이제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험을 믿음으로 잘 넘어섰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됐는데 또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또 한 번의 시험과 고비의 때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한 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또 언젠가 때가 되면 또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시험은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높이가 60규빗이니까 약 30m, 폭이 6규빗이니까 약 3m 정도는 굉장히 이제 큰 신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여기는 이제 권세를 상징하는 권력의 어떤 우상이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금으로 됐으니까 이게 어떤 재물의 우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상징하자면 대형 박물관에 이 당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그 시절을 보냈는가를 조금 알 수 있는 점토판 역사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보면은 어느 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진압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일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왕에게 도전하는 세력이 한번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이 신상을 만들고 모든 지역에 있는 우두머리들이나 또 고관들을 다 불러서 자기 권위에 절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왕으로서는 반드시 내가 세운 이 그 신상 앞에 모든 이 부하들 또는 이 신하들 또는 어떤 권세자들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절을 하게 하고 자기의 권위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거절한다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극형을 위협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그들이 자기의 권위 아래 굴복하도록 만들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모두 절을 하라. 이때 절을 하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그건 풀무는 쇠를 다루는 것인데, 그죠? 쇠를 녹이는 불인데 거기에 사람을 던져 넣겠다고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8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하면서 혹은 여기 또 혹시 PPT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때 이 세 친구가 절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 또는 갈대아라고, 바벨론이 바로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제 왕에게 고발하게 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해서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게 아주 총애하던 신하인데 이 세 명이 이렇게 왔으니까요. 이제 기회를 한번 줘야죠. 그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신상에 섬기지 않으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여기에 왕의 애정이 있습니다. 왕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총명하고 또 깨끗하고 지혜롭게 해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분명히 명령을 했잖아요, 벌써. 그런데 안 어겼으면 그냥 집어 던져도 되는데 왕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권위는 세워야 되겠고, 자기 그 권위를 굽힐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이제 주는 겁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냐 하게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 왕이 위협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말을 잘못했어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말은 잘못한 말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는 이제 최고의 강한 표현이에요. 신도 이거는 못 구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이 그 당시 세계 최고 황금머리에 비유되는 황금사자, 날개 달린 황금사자가 바벨론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얼마나 모든 짐승들이 강한 사자예요. 근데 그게 날개까지 달린 형상이 바벨론의 심볼이에요. 그만큼 강력하고 또 검으로 될 만큼 그만큼 고급한 그런 국가입니다. 어쨌든 그 신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정도의 권력의 취하에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라도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그럴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이 있습니다. 대답이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요 계신다면은 사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에 던진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능히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에 던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또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죠.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풀무에 죽게 그냥 내버려 두셔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는 왕의 명령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일단 믿어요.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왕이 우리를 풀무에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심을 믿어요. 그 다음,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우리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순교하게 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로,
죽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믿음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들은 고난을 받겠다는 겁니다. 뭐 고난도 잠깐이죠. 너무 뜨거워서 사실은 금방 죽습니다. 그냥 들어가면은 죽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그 집어넣던 그 군사들이 있었는데요. 왕이 화가 나니까 얼굴빛이 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면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서 완전히 집어넣기로 작정을 하고, 풀물을 그냥 해도 이 쇠를 녹이는 불인데요. 그걸 7배를 뜨겁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 부하들은 왕이 되게 화가 났다는 걸 알고 힘을 다해서 풀무에 이제 바람을 넣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막 불길이 확 이제 날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산불이 난 데를 가보니까 강원도에 갔더니 중간에 이 국도가 있는데요. 이 산에서 난 불이 국도를 뛰어넘어서 이쪽에 불을 붙여놨어요. 이쪽은 바다 바로 옆에 바다가 바로 있는데 이 불이 날라와가지고 이쪽에 있는 그 옆에 좀 뭐 풀이나 뭐 또 나뭇가지들 있는데 이 불이 일로 길은 그냥 길인데 불이 날아다닙니다. 불이 너무 셀 때는. 그래서 지금 7배나 뜨거운 풀무에 이들을 넣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이 근처로 왔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3명은 풀무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생명은 이때 순교한 거죠. 순교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은 그들이 불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타 죽지 않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뭐 심지어 이제 순교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주 진실한 신앙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숨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뭐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게 기적이죠. 그게 이미 기적입니다. 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왔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영혼과 마음 속에 일어난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겠다, 고난을 당하겠다, 희생을 하겠다, 그게 내가 오히려 마음이 기쁘다, 이런 마음이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실천이 되었어요. 실천이 되었을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순종했을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들도 각오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여기서 불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했은 것이 놀라운 거죠. 자, 이렇게 그들이 했을 때 정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제 첫 번째, 제가 몇 가지 오늘 다섯 가지, 네 가지 정도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데 초점을 오늘 맞춰보는 거죠. 첫 번째,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들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 그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던져진 곳은 분명히 풀무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또 다른 한 존재가 나타났다고 돼 있죠. 그 또 다른 한 존재를 왕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그래서 할렐루야.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왜 네 사람이 보입니까? 한 분이 더 나타난 거죠. 한 분이 더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한 분도
이 왕이 풀무에 던질 때 그 왕이 이제 자기가 형벌을 주는 거잖아요. 풀무에 떨어진 사람이 타 죽는 거를 잘 보이는 자리에 왕이 자리를 놓은 거예요. 왕이 제일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왕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세 사람이 아니느냐? 그렇습니다.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않고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할렐루야. 신들의 아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보통 존재가 아닌 존재가 저들과 지금 함께 있다. 이렇게 왕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과 함께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동행했다라고 우리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그리스도를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다. 그렇게 신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자기들에게 임하고 나타났던 하나님은 성육신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분, 바로 그분,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분이 이게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또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아는 우리 교회 어쩌다 오시는 목사님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군대 생활 때 이제 고사 지내는 시험을 당했어요. 그 연병장에 연대병력을 세워놓고 연대장이 돼지머리를 이제 제사상을 벌리고 우리 연대 사고 없도록 이제 다 이 돼지머리에 이제 절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슬프게도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절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군대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나 거기나 너부갓네살이 있는 그곳이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나 비슷해요. 그 상황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절을 안 한 거죠. 절을 안 했어요. 그래도 이제 예수 믿고 믿음이 딱 있어서 절을 안 하고 딱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사가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부대원들 고참들이 이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전투모를 벗어서 때렸어요. 그래서 막 때렸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이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느꼈대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빠져나갈 때 그 전에는 안 보이던 저승사자들이 이제 보이더래요. 저승사자들이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이제 다가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개인의 경험이고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승사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이제 강력한 빛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기를 둘러섰어요. 빛이 자기를 에워쌌어요. 근데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빛처럼 빛나는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단 자기의 벽을 쳐줬다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둘러선 그 가운데 바로 주님이 서셨더래요. 할렐루야. 주님이 서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았으므로 너의 평생에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래 이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청년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개척교회를 할 때 개척교회가 잘 안 불어나잖아요. 보통 열 몇 명 해서 잘 안 불어나요. 그래서 오래 고생을 하지만 교인이 그렇게 적어도 항상 물질은 있었습니다. 교인이 그렇게 적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상 물질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셨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교회가 많이 성장했지만은 저는 이런 극적인 이야기를 사실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눈앞에 천사가 보이든지 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리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나갈 때 눈에 안 보여도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눈에 안 보이는 기적도 많은 거예요. 그 기적같이 안 보이는 기적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첫 번째는 바로 그곳에 이 진실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희생까지 감수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이죠. 그런데 놀랍죠, 여러분? 불은 안 꺼집니다. 불은 안 꺼졌어요. 예. 불에 탁 떨어질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을 확 꺼졌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왕이 깜짝 놀랄 텐데, 그리고 불에 안 탈 텐데, 그죠? 그런데 무섭게 말이죠. 불은 그대로 활을 타요. 예. 그런데 안 죽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고난의 그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를 입지 않는 기적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바가 많아요. 예.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취하고 고난에 들어갔을 때 고난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그런 식의 기적은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죠. 주님의 함께 하심.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일어났는데,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심과 함께 이제 바로 연결되는 건데요. 이들이 불에 던져질 때는 분명히 이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23절에 보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아니 요거 말고 5절 말고 4절.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죠.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 결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불에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예, 25절에 왕이 말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있다. 결박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죠. 그러니까 이 맹렬히 타는 불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머리를 태웠나요? 겉옷을 태웠습니까? 속옷을 태웠습니까? 솜털을 태웠습니까? 안 태웠어요. 그죠? 그건 멀쩡해. 나중에 타는 냄새도 안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딱 하나를 태웠습니다. 결박을 태웠겠죠. 그 묶인 포성을 이 불이 태운 것 같아요. 뭐 안 태웠더라도 이 풀무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결박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죠. 그걸 태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그 풀무가 이들에게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풀무의 맹렬한 불이 이들에게 해를 주지는 못하고 그들을 묶어놓고 있었던 결박은 사라졌습니다. 결박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또 상징성이 상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각오를 하고 이런 믿음의 아주 시험을 받을 때 결단을 하고 내가 이것을 목숨을 잃으리라,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나갔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할렐루야, 자유가 주어집니다. 우리 영적인 자유가 주어지고, 이제는 그 세상에 끌려다니고 묶여다니고 눈치 보고 하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디에까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풀무 불구덩이에 갇히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진짜로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시간에 우리가 시험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통과를 하고 희생을 하거나 손해를 볼 때 사실 우리의 믿음은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이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이 좀 필요해요.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나가는 그 경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당하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풀무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신상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권력 앞에 신앙을 던지지 않습니다. 나는 물질 앞에 신앙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사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자유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왕의 신상이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도 왕도 풀무도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담대해지고 자유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은 깊은 데까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시험의 때에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대로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때로 그것이 고난이 있어 보이고 풀무같이 보이고 그것이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자유함이 바로 이 고난이 가져온 큰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더 자유롭게 된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는지, 이들은 왕 앞에는 죄인이 되어서 지금 풀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일 때문에 이제 왕은 놀라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끄집어내게 했습니다. 끄집어내게 했을 때 27절에 보면은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했고. 이 우리 옷은 햇볕만 자꾸 쬐도 색이 바래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7배 뜨거운 풀무불에서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왕의 입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시인하는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이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을 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자기가 신처럼 자기를 생각하고 어떤 신도 너희를 내 손에서 내 풀무에서 건질 자가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교만한 세상왕이 굴복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청년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왕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왕이 바뀌어서 믿음의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온 나라에 공포되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그 큰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큰 권세였지만은 이 믿음의 청년들 몇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온 제국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왕이 시험을 주는 왕이었지만 이 청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갔을 때 그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선전하는 나팔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승리한 겁니다. 이 세 청년이 승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그러니까 이제 왕이 볼 때는 천사 정도로 보는 거죠.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이 전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사명이 온 세상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믿는 걸 보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제대로 못하고 죄를 짓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나라는 망했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사람의 청년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그 청년들이 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큰 나라 바벨론, 이 나라 안에 속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각 지역의 다른 그 신하들을 막 부르고 총독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 시드기야도 이 바벨론에 불려가서 몇 달 있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그때가 이때일 수도 있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관할 아래에 있는 수많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고관들과 높은 사람들이 이때 다 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선전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 바벨론 왕이 신을 한 거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신이, 그들의 신이 그를 구원하였다. 이 신은 참 신이로다. 이렇게 하고 왕이 감탄하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그래서 조서는 왕의 공식 문서가 되겠습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업신여기는 말을 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한 나라가 실패,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해도 믿음의 청년들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온 세계에서 몰려왔던 사람들, 왕의 금신상에게 절해서 그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억지로 왔던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전도자가 됐어요. 왕의 조서, 이거 그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한 일이고 왕의 조서를 써서 이들이 그 조서를 다 가지고 돌아갔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아무도 업신여기지 마라. 할렐루야. 뭐 이 당시에 워낙 다신교 세계니까 너희 신 우상을 다 없애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어라 이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원래 다신교적인 이 사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아니더라도 이 청년들의 하나님, 유대인의 이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그러므로 그 신에게 모욕적으로 하거나 말로라도 죄를 지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 하고 왕이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나오는 대로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더욱 높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사지 잃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뭐 그때 만약 불에 탔으면 천국에 갔겠죠. 금방 천국에 가고 순교자의 어떤 상을 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에게 이 수고로운 세상에 더 살게 하셨어요. 보호하신 건데 대신 하나님이 이들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들의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이제 상을 주고 그걸 선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 왕에게도 더 인정을 받고 이제 칭찬을 받고 그래서 더 이제 이 진급이 됐습니다. 더 이 고관으로 올라갔어요. 왕이 이들을 아끼더라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올라오는 이제 그 신하들이니까 더 올라갈 때가 얼마든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이들을 더 높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을 먼저 구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세상과 관련된 일에서 내가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들에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친밀함이 물론 눈에 보이듯이 드러난 그런 경우도 극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정도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매우 가깝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풀무에도 해를 입지 하기 위해서 그 풀무가 결박을 끊는 용도로만 쓰이도록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시험이 앞에 있지만 만약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간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당장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는 그 어떤 역할을 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묶여있는 포성과 이 결박을 살라버리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바로 이렇게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의 믿음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이 세상 끝까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라든지 당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될 이런 시험은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시험을 당하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양심, 우리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은 때때로 우리 앞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힘과 재물과 힘과 건세와 이것과 하나님이 대립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손해를 무릅쓰고 믿음의 선택을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의 믿음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세상 나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 청년의 이 경험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형태지만 크고 작게 또 재현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작은 일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보고 우리 작은 풀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풀무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승리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다 절하는 거 우리가 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다고 했지만 믿음이 약해져서 신앙의 양심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그 우리의 미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굳센 믿음 주시고 결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이들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